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전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6장 이렇게 걸쳐 오면서 교회가 참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 될 듯 하는데 되어가는 모습. 어찌 보면 위태위태하지만 오히려 그름으로 인하여서 더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의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 가장 경계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사탄 마귀지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르게 서질 못하도록, 힘있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아서는 것이 어쩌면 사탄의 역할이기도 하고 본분이기도 하고 사탄이 할 수 있는 또 사탄이 해야만 하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런 나름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사탄의 마음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그래 하였고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이 나라에서 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똑같은 사탄 마귀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약화시키고 싸우려 하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날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전에 전쟁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우리의 적인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대처하기도 쉽고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요. 그런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바로 사도행전 5장, 6장을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의 모습이 그대로 사탄의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3장, 4장 지나면서 5장 넘어오면서 특별히 이제 이 4장에서부터 보면 사탄 마귀의 전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선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유대 관원들의 힘으로 교회를 한번 눌러봅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야, 안 돼! 한번 눌러보는 거죠. 공산주의, 일제, 식민주의 아니면 어떤 정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성도를, 믿음을 눌러보는 겁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이게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통합니다. 통할 리가 만무하죠.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을 많이 하고 있는 회교권, 이슬람권 나라, 공산권 그곳에서도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없어지질 않잖아요. 마귀가 이 전략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전략이 뭐냐면은 교회 내부적으로 위선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통한 위선을 통하여서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왜 저래? 아니 직분 잘하면서 왜 저래? 우리 중직자 아니야? 근데 교회를 위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반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성령을 속이고 교인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면서 위선을 가졌던 것이죠. 이게 마귀가 행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이 방법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생명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온 교회가 힘을 얻고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사탄이 어디에 공격합니까?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보았잖아요. 지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에 집중해요? 물질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굳이 하는 일에 신경을 다 써요.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의 문제가 뭐냐? 자각합니다. 돌아봅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찾고는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하여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재정은 구제는 집사들에게 맡기자. 분업을 다 해서 맡겨놔요. 마귀가 보니까 이거 공격하는 쪽쪽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쭉 큰 약간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악마의 전략이 통하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해졌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구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 가지 여러 번 사탄 마귀의 악의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힘을 얻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의 중심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데반이 누구죠? 스데반이 누굽니까? 1번. 스데반이 누구예요? 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우리 앞에서 보았어요. 집사를 선택했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8절 말씀에, 우리 본문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집사였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거기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그런데 참 오묘한 두 단어를 결합시켰습니다. 은혜와 권능. 그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은혜와 권능이라는. 은혜라는 말은 정적인 말입니다. 인자하고 온화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정적이죠. 권능은요, 좀 동적입니다.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역사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이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걸 깨달은 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많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1등짜리 복권 받으시겠습니까? 둘. 구원 받으시겠실래요? 복권 1등짜리 받으실래요? 복권요? 복권 1등짜리가 당첨될 확률이,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사지 마세요. 네? 혹시 어떤 분이 그런 사회학자 통계를 냈는데 복권에 1등 당첨될 확률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1년 동안에 번개를 2번 맞을 확률과 같대요. 번개 한 번 맞았어요, 여러분? 번개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 한 번도 못 맞아놓고 1년에 2번을 맞을 확률하고 복권 1등 당첨될 확률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거. 그리고 그건 안 된다고요. 물론 되는 사람이 있죠. 되던데 1등 나오는데 번개 2번 맞는 확률이라는 거, 확률이. 구원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 은혜가 넘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권능이 넘치는 사람이야.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대답 못했는데 스데반은 대답했어요. 나 구원받겠습니다. 복권 1등 상관없습니다. 이게 은혜 충만한 사람이요. 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적자들. 어떤 사람들? 사탄 마귀가 앞장 세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거기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을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앞장 세워가지고 뭐 했습니까?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논쟁. 여러분,
대적자들이 좋아하는 게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 가운데 또 하나가 이겁니다. 논쟁입니다. 논쟁. 영어로 argu라고 하는 거. 논쟁을 통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없어요.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할까요? 발변가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말 잘하는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일상적인 말은 잘 못하지만 성경들과 하는 말,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일상적으로 앉아서 하는 말은 잘 못해요. 근데 하여튼 여기만 딱 올라오면 성경만 잡으면 말을 잘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옛날부터 참 수십 년 전부터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어요. 특별히 젊을 때는 아예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도 있어 봤어요.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신병들이 처음 군인에 입소해가지고 예전에 많은 이단들, 지금과 같은 이단이 많지 않았지만 많은 이단들이 들어온 게 어디냐면 안식교 교인들, 여호와의 정인이나 안식교, 특별히 안식교가 총을 안 받잖아요. 군대 들어와서 개인 지급하는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군대 배속이 되질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군대 영창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1번 코스가 어디냐면은 군종과예요. 저한테 와요. 제가 신병교육 때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한테 와요. 그럼 이제 붙잡고 씨름을 해요. 뭘?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하겠어요? 근데 때리겠어요? 뭐 하게? 기합 준다고 될 일 아니에요. 논쟁을 해요. 왜 총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이 왜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우리가 왜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때 저는 신학적으로 지금에 비하면, 지금도 별로 없지만 지금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신학을 가지고도 어쨌든 친구를 설득시켜야 되니까 별말을 다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5개월 동안 딱 한 명, 그도 절반만,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절반하고 다른 친구가 절반하고. 안 돼요. 변론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종시키는 것은 말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단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많이 온다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단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 말 섞지 마세요. 가세요. 내보내. 왜 논쟁으로 사상을, 그 믿음을 개종시키지를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쟁은 무엇을 움직이는 건가 하니까 지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각.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 움직여야 되느냐? 머리가 움직여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이 움직여져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믿음은 우리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논쟁을 통해서는 가슴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 논쟁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사탄 마귀는 스데반에게 들어와서 접근하는 것이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인간의 논쟁은 모순이잖아요. 세상에 못 뚫을 창이 없습니다. 이 창은 세상의 모든 걸 뚫습니다.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비자에 나오는 모순이라는 설하잖아요. 모순이. 예?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논쟁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랬어요. 왜?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논쟁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반대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막을 수는 있어요.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이에요. 우리가 지지 않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와 대적했을 때에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서 져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로서 누구를 점령해 본 적도 없어요. 안 돼요.
영혼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과 논쟁은 하지 마라. 스데반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안 되는 걸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고 나온 수법이 뭐냐 하면은요, 11절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매수했다. 돈 주고 샀다 이 말. 사람을 매수하여서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노라라는 거짓말을 해라. 거짓 증인을 산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수법을 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거짓 증거를 듣고 공회에서 붙잡아 오라. 그리고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으냐도다. 두 가지 죄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죄가 있는 게 아닌데 스데반의 죄가 두 가지라고. 하나는 뭐예요?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렀다. 이 두 가지 죄목을 만든 거예요. 반대자들이 이렇게 모함한 건요, 예수님을 모함할 때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모함하잖아요.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세운다 그랬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그 말을 꼬아서 듣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죄목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 그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님 성전 모독하신 일 없잖아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했는데 성전 모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율법을 거스르는.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최후의 수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7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는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그 설교를 하고 끝맺음 때쯤 되어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요즘도 이슬람 국가에는 이게 있습니다. 석형이라고 그래요. 석형. 돌멩이 던져서 죽이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요. 그러나 더 이상 공격할 것이 없을 정도까지 폭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 이 목사 같은 얼굴이었다. 그게 어떤 얼굴인데 15절에 보면 무슨 얼굴? 무슨 얼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앞에 답을 써놨는데도 무슨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금방 답을 얘기했는데도 모르잖아. 천사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천사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또 속아 넘어가죠. 천사는 영이에요. 얼굴이 없어요. 근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징적이면서 실제로 그 얼굴에 빛이 났다. 빛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군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모세의 얼굴을 늘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왜?
뭐 모세 얼굴이 발광을 했다는 얘기 아니죠. 빛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얼굴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했고 스데반에게는 천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이 육적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을 투영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승리한 하나님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그런 기쁨과 확신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야 돼요. 자신 있게 말합시다. 나는 천사의 얼굴이다. 더 힘있게. 나는 천사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얼굴. 잘났다, 이쁘다, 멋지다,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의 멋진 얼굴, 이쁜 얼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의 힘이 되고 성도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무리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해와도 그 어떤 공격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춘의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가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천사의 모습이 있으면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배드리고 나올 때 얼굴이 사탄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계속 부흥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